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이 이 7장서부터 6장서부터 스데반이 등장하는 그 부분부터 9장까지 스데반과 사울,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하고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살기라는 제목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러니까 살기. 여러분은 이 제목이 무슨 의미로 이해가 됐어요? 물론 9장 1절에 있는 말씀의 본문을 모르면 살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살기가? 살기. 죽기, 살기. 죽기, 살기로 할 때, 나중 예사. 그래서 이제 단어가, 살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그런 살기가 있고, 죽기 살기, 그런 살기가 있어요. 그런데 9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살기가 등등하여 라는 이 살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 사람에게는 도끼가 있어. 이 비슷한 말이, 살기에 비슷한 말이 도끼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독을 품은 것 같아. 독의 기운이 있어. 기자는 어떤 기운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살자는 죽이다는 거예요. 죽이는 기운이 있는 거. 그게 살기예요. 살기는 죽기에 반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살기는 누구를 죽이기의 의미의 살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아니고 죽이기인 거야. 여기서 살기는 살기가 아니야. 죽이기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그 기운이 등등하여.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세가 등등했다. 근데 살기는 뭐냐면 죽이는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정말 그런 기운이 있느냐? 그런 기운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을 죽이는 그 기운이 7장에서 8장을 거쳐서 9장으로 가는 건데, 이 스토리가 6장부터 연결이 돼요. 그래서 6장부터 살펴보면, 6장을 한번 볼게요. 6장 1절서부터 쭉 지나가면은 5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과 이렇게 할 때 스데반이 등장해요. 지금 7지사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8절에 보게 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자기가 충만한 거고,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은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냐면요, 큰 기사와 표적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앞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스데반을.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감기 걸린 사람한테 감기 그러면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말로도 이겨내지를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게 6장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공회로 데리고 가요. 공회로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14절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러니까 성전을 헐면 다시 세우리라 했던 그 말이 있잖아요. 이곳이라고 하면은 핵심은 성전이지만 여기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걸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공회에서 자기가 변론을 하는 거야. 그 변론하는 것을 지금 7장은 설교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 변론을 설교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말한 게 사실이냐? 증명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깨면서 뭘로 말하냐? 그가 전한 복음의 사실을 구속 역사로 설명을 해요. 풀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을 풀어내는 거야. 뭘로? 구속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멍하니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구속사로 풀어내니까. 왜냐? 구약의 스토리를 그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예수로 풀어내는 거야. 와, 그러니까 그냥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쭉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야기가 이제 7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7장의 뒷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옷을 두었다. 그리고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7장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가 22장에서 해요. 간증할 때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옷을 맡았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22장에서 합니다. 근데 22장에 있는 그 간증은 9장의 간증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으로 가기 전에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감당을 하고 8장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엄청 심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게 8장 1절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면서 디아스포라 더 멀리까지 간 사람도 있겠죠.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더 멀리.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흩어지는 이야기의 이야기를 빌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빌립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쭉 끝나고 나서 9장 1절에 이제 사람들이 도망을 갔잖아요. 핍박을 받고 흩어졌잖아요. 그걸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 게 이제 9장 1절의 시작이에요. 그 살기가 등등한 사람, 그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스데반을 죽인 그 사울이 여전히 뭐라고 써있냐면 9장 1절에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하나도 누그러지지가 않았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살기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은 사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전한 거예요. 어떤 거요?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에나 결혼하고 10년 전이나 20년 후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살기는. 죽기 살기로 사는 거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자, 6장의 얘기는 스토리로 전개를 했고요. 그리고 7장이 복음을 복음의 사실을 구속사로 전개시켜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요.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 스데반하고 연결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었는데 스데반처럼 다른 사람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는 것 때문에 야, 이제는 스데반처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스데반처럼 죽겠구나 우리가 그러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스데반처럼 죽여야지라고 하면서 그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하나만 있는 거 아닌데 대표가 누구냐? 그게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그 사울이 이제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9장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를 만나자 그는 죽이는 살기가 이 살기가 한문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살기 한글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이거는 그냥 한문이 아니에요. 그냥 한글이죠. 그런데 이게 삶이죠. 삶. 그런데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하는 이 9장 1절에 나오는 이 살기는 죽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게 살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게 가득 차 있는 게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남을 살리기 위한
그 살기, 말씀 살기가 가득한 스데반과 죽이는 살기가 가득한 사울이 만난 거야.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수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살리는 살기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사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살기로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을 스데반하고 연결시키고 사울은 우리하고 연결시키면 아주 똑같은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 살기를 바꾸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과 같은 이 역사를 이뤄내는 그 살기로 바뀌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 보니까 스데반이 참 훌륭했는데 사울이 나쁜 놈이 스데반을 죽였구나. 이런 스토리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이 스토리는 이미 창세 때부터 쭉 연결되어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그 성령 충만했다라는 게 뭐냐면 그 성령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성령이 그 죽이는 살기를 살리는 살기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데 죽이는 살기가 살리는 살기로 바뀌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살기는 어떤 살기냐? 죽이는 살기를 살리는 살기로 바꾸는 살기. 너무 헷갈리죠? 그게 말씀 살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론은 쉬운데 이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거는 살기는 죽이는 기운이 움직여요. 이제 두 번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기는 살리는 기운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바뀌어요. 그 바뀌는 과정을 제가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그 살기가 헷갈릴까봐 어떤 게 살기냐 할 때 우리는 신분이 있어요. 아버지, 직장에서 뭐 사장, 사원, 신분, 직분, 신분 이런 게 있어요. 그 신분으로 사는 거죠. 신분으로 살기, 직분으로 살기, 그러니까 뭐 집사로 살기, 성도로 살기, 목사로 살기. 그러니까 그게 직분과 또 하나는 신분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로 또는 자녀나 부모로 살기, 직장의 일꾼으로, 학생으로, 군인으로 살기. 이런 살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사는 게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한 달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세상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살기는 삶이고 생활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살기는 장소와 환경을 뛰어넘는 어떻게 살 것인가도 포함하게 되죠. 그러니까 학생은 어떻게 살 것이냐. 공부하면서 살아야죠. 군인은 어떻게 살 것이냐.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나라를 지키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디에서? 세상에서 살 때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생살이, 예수로 살기가 이제 성도가 사는 거고요. 세상에서 인생살이를 말씀으로 살기. 그래서 지금 살기의 핵심은 뭘로 끌고 가려냐면 살기, 말씀 살기. 우리의 살기는 어디에서 살아도 어떤 직분과 어떤 신분을 갖고 있을지라도 성도는 아버지로서 성도든 학생으로서 성도든 또는 사장으로서 성도든 그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그 살기는 예수로 말씀으로 사는 건데 이것이 연습되어지고 그 다음에 관계성 속에서 힘을 얻게 돼요. 사람이 슬플 때 힘들 때 누군가가 어깨라도 토닥거리면서 괜찮아 잘 이겨낼 수 있어 그런 힘을 얻는 것처럼 말씀이 안 읽어지고 힘들 때도 말씀을 잘 읽고 그걸 살아내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힘을 내야지. 그게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로 살기는요, 사실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산속에서 혼자 살기가 아니거든요. 자연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게 만들었고, 가정에서 살게 만들었고, 사회 속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여주기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혼자 숨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 살기는 보여주기 삶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꼴 저꼴 안 보고 안 보려면요, 안 보여주면 돼요. 혼자서야 집에 콕 박혀가지고요, 혼자 살면 가장 편해요. 왜냐하면 지저분한 거 안 보여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모습도 안 보여줘도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요, 화장 안 해도 돼요. 왜? 뭐 그냥 집에서 화면 안 켜고 해도 되니까. 카톡 예배, 줌 예배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누워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근데 나와서 공동체 예배 드릴 때는요, 누워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잠옷 입고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데 그 진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리라 할 때 그게 삶자세니까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라는 거는 살기예요. 삶이 살기예요. 그거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다가 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안 쓰고 교회라고 해가지고 집 문 앞에 무슨 교회 성도의 집 이런 거 안 붙여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집 같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집이라고 써놨는데 이게는 안 믿는 집 같아. 이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집사인데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때문에 아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라면은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어.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태국에서 그 축기 모기를 하는 선교사 일을 하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전도를 당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자기는 축기 모기를 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로 실력이 있었어요. 그 실력을 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체육계를 찾아갔는데 체육계에서 이 역할 담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영등포 교회 그 여러분 잘 아는 정말 100세 넘도록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 방질 목사님, 그분 교회의 장로님이 그 체육계 역할하는 직장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말씀 살기를 한 거야. 말씀 살기에 써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삶을 그렇게 산 거예요. 전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그 체육계에 관계되는 일 속에서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가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느냐? 사형리를 믿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내가 저 사람 따라서 교회 다닐 수 있겠다. 그래서 영등포교회에 간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복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는 전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말로 하는 전도고 가리키는 전도고 삶 속에서의 예배 삶을 보고 전도가 되는 건데 이 친구가 딱 그렇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살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건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도 다니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 살기가 결국 공동체 안에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나눔을 했잖아요. 근데 나눔을 있잖아요, 사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백신 얘기하면요 입에서 TV 튀어나와. 그 다음에 사업 얘기하는 사람, 사업 얘기하면 입에서 침이 튀어나와. 그 다음에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식 얘기하게 되면 입이 튀어나와.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야식 얘기하면 간식, 주식 이러면 이게 침이 튀어나와. 근데 예수 얘기하면은요 침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살기가 나와. 살기가. 눈 색깔이 바뀌어요. 눈 색깔이 이렇게.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아주 오래전이죠. 다 죽어가고 암이라고 막 그랬으니까 호두암에 걸렸다고. 그리고 진단을 그렇게 했어요, 의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전도사, 그 강남에 있는 교회,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2절을 맨날 외우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다죽게 생겨가지고 이제 병실에 있으면 병원 복도가 있잖아요. 복도에서 제가 서가지고 병실 밖에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게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가요. 내가 전도를 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하고 쳐다보니 이게 벽도가 얼마나 안 넓잖아요. 이게 복도가 넓어야 얼마나 넓겠어요. 그 복도에서 나하고 둘이 얘기하다가요. 나하고 얘기하는데 벽을 딱 쳐다보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나하고 둘이 마주보고 이렇게 벽에 붙어서 얘기하다가 벽을 쳐다본다니까, 벽을. 나를 쳐다보지 못해요. 그리고요, 눈빛이 이상해. 눈빛이 이상해. 신기하죠? 그래가지고요,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요.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빛이. 그런 걸 보면서, 살기는 똑같은 살기인데,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달라지고, 주제가 달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장의 삶이 또 달라지죠.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주식을 얘기한다고 해서 주식으로 부자 되지도 않아요. 백신을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코로나에서 자유로웠지 않아요. 그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 뿐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 살기의 내용을 풍성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금방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죠. 왜? 출발 자체가 다르죠. 근데 이걸 비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네가 맨날 말씀 얘기를 하는데 너는 변한 게 없지 않느냐? 근데 말씀 얘기를 한다고 변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 얘기하는 게 좋은 사람은 변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왜냐면 말씀 살기 나눔 자체도 하기 싫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출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출발을 비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딱 두 종류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야 진짜로 살아봐. 그게 아니야. 말로만 하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비난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은 비난하지 않아 또. 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처럼 이렇게 말씀 얘기 막 하다가 사라지는 거야. 나도 그렇게 말하다가 안 사라졌어. 이렇게 말하지. 야, 너는 맨날 말만 하지 그렇게 살지도 못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제는 못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걸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그 과정을 자기도 거쳤으니까. 영어 공부 힘들지? 내가 해보니까 힘들더라.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봐. 그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살기에 나눔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돼. 어떻게 하죠? 조금만 더 해봐. 영어 조금만 더 들어봐. 언젠가 들린다니까. 조금만 더 나눠봐. 조금만 더 깨줘봐. 조금만 더 실족해봐. 왜? 하다가 안 되는 게 실족이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들려. 그러다가 어느 날 되어져. 그런 쪽으로 말을 하지. 야, 너는 안 돼. 영어 들어봐. 영어 안 들려. 듣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네. 그게 과정이 거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안 되는 걸 보면서 귀여운 거죠. 어린아이가 막 넘어져. 근데도 어떻게 해요? 또 걸어봐. 또 넘어져. 언젠가는 걷게 돼. 왜? 자기가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 거친 사람은 싹쓸 죽이지 않죠. 살리죠. 그리고 그 과정을 싫은 사람은 또 싹쓸 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사람이 싹쓸 죽이는 거지 되어진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리고 안 되어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왜? 온라인상에서는요, 이 나눔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이미 왔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그날을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약속을 또 잘 안 잡아요.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누굴 만나야 되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와서 예배 드리고 한두 시간을 교회에 있으려고 그 마음을 먹어요. 그 마음을 그렇게 넓게 먹는 것이죠, 이미. 준비를 다 해갖고 와서. 그래서 마음도 열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뭐가 없어지기 시작했느냐?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죠. 카톡 예배를 드리든 줌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오늘 예배를 못 드리고 인터넷에 올라가면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뭐 그렇게 하면은 예배라고 하겠죠. 근데 예배 구성 요소 중에서 삶을 나누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예배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삶을 나누는 게. 예배 순서에서
놓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그런 들은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각자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한 명 설교하고 자기 설교들을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설교들. 사울도, 스데반도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삶을 말한 거예요. 그걸 설교라고 말한 것 뿐이죠. 그는 목사가 아니에요. 집사였어요, 여러분. 근데 설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삶을 말한 거죠. 여러분도 목사가 아니더라도 삶을 말하면 그게 설교인 거예요, 설교. 그게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으로 나눔이 이제 식어지는 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레제나 그 성경 통독 사역을 할 때는 모여가지고 이 나눔을 늘 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제나 사역에 그 원동력이 있었던 거예요. 강의만 듣는 거, 그럼 온라인에도 충분해요. 제가 했던 강의를 얼굴 보고 듣는 거냐, 현장에서, 아니면 온라인 듣는 거냐 할 때 공부만 생각하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온라인이 더 좋아요. 그냥 편하게 들으면 되니까. 화장실 가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눔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레제나 사역도 점점점 뭐가 약화가 되는 거예요. 세미나 내용인 건 동일한데, 그런데 온라인에서 그 피드백을 받는 거에 말씀 살기가 있잖아요. 그 말씀 읽기, 말씀 살기를 하는데 그 말씀 살기를 계속해서 구글 폼에다 하던 거를 카톡방에 올리게 했더니만 어떤 팀에서는 이 말씀 살기를 막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10명 중에 1명이라도. 그러면요, 방 분위기가 다르고요. 또 뭐가 틀리느냐?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나누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 강의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도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나눔의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든 공부든 다 목적이 뭐냐면은 결국 삶으로 가는 건데, 삶으로 가는 과정에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연습이라는 게 어떻게 안 필요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걷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엄마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많이 읽으면 곧바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거치는 것 속에서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게 연습이거든요. 살아보는 연습. 그 연습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오늘 살기의 제목의 초점은 그 9장 1절에 나오는 그 살기가, 죽이는 살기가 살리는 살기로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느냐, 그리고 바뀌게 된 것이 결국은 나눔이 플러스 알파 효과를 주는데 이 글로만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줌 모임을 해서 얼굴 보고 또 여기서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어떤 나눔의 모임을 또 만든다든지 시간을 갖는다든지는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면 예배를 딱 끝내고 갈 사람들 가고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 수예배 있고 금요 기도가 있는 것처럼 주일날 오전에 11시에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날 요일을 정해서 그날은 나눔의 날.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오프라인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온라인일 때는 정해서 시간이 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삶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카톡에다 글로 올리는 것보다 효과가 있겠다. 그걸 하나 좀 생각해 주시고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10월 14일 날 목요일 날 말씀 살기 나눔 그 레제나 말통방에서 올라온 그 나눔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난 거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살기 나눔은 살리는 기운이 움직인다는 거야. 살리는 기운. 그래서 이 사람이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제목을 잡고 자기가 이제 몇 주차를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성경을 읽고 그걸 살아본 거에 대한 것을 자기가 글로 쓴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모여서 말로 나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얼굴 보면서 들으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왜 이리,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왜 이리 늘 전쟁일까? 주님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전도 대상자들보다 더 마음이 하며 살고 있는 걸 보게 되어 왜 이럴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성령님은 로마서 7장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고 육도 생명이 있고 영도 생명이 있다. 육의 생명은 음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영의 생명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 나의 영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살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나의 혼은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듣고 배운 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인본주의가 세워지고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 내 마음속은 나의 영과 혼은 늘 싸우는 전쟁터였던 것이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옛 자아와 세상적 가치관이 제거되도록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밥 먹듯 매일 믿음으로 기대하며 먹어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말씀 읽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구나. 이것을 알고 나니 주의 말씀 읽기 하다 멈춘 뒤로 분주한 일상생활에 떠밀려 다니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픈데 잘 안 돼서 힘들어하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어제 너무 사랑하는 집사님을 만나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읽기를 다시 하세요라는 말부터 한다면 또 저 소리 한다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좋은 주님은 예수님처럼 비유로 하라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집사님, 금식을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으세요? 하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30시간 정도요. 그러자 이분이 질문을 또 합니다. 이틀 정도네요. 그 이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영혼 육으로 육의 밥은 계속 먹고 있는데 영의 밥은 여름방학 이후로 안 먹고 있어서 힘이 없어진 거고, 그러니 영과 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 그리고 가루하고 블라블라 설명을 많이 했는데 글은 이제 블라블라 무슨 말인지 알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레제하우스의 대표 목사님은 말씀 읽기가 시작이고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 준다고 하셨어요. 가루하고 블라블라 블라블라 가로 닫고 그러자 집사님이 말씀이 밥이라고 하니 이해가 쏙 되네요. 아플 때만 먹는 약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하는 밥이었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나 봐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가정에서는 애쓸수록 관계는 더 힘들어지고 이제는 자신이 없어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신 집사님께서는 집에 가시자마자 또 한 번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로마서를 속청독으로 일독하셨고 매일 로마서를 일독하시겠다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뒤에 이제 자기 말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집사님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말씀 예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사탄의 거짓말에서 나의 옛자와에서 자유케 되려면 말씀 읽기는 필수. 나중 예사의 삶을 살려면 말씀 읽기는 필수임을 또 경험하여 이것을 힘겨워하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내용이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말씀 읽기와 말씀 살기. 말씀 읽기를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결국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죠. 그래서 말씀 살기가 되려면 죽이는 살기가 아니라 살리는 살기가 말씀 살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가? 살기 등등한 사울 청년이 나중 예사의 달인 예수를 만났듯이 나중 예사의 달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는 작은 예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내 남편이거나 내 아내이거나 하는 그 사람을 만난다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겠죠. 천국 용사의 달인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살리는 기운의 정신은 나중에서 천국 용사, 이게 정신이죠, 정신. 이것을 가지고 살리는 기운의 말을 세 가지를 제가 말할 건데, 첫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고마움을 표시하는 감사, 땡큐.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죽이는 살기가 이 말 하면은 살리는 살기로 싹 바뀌어요. 눈빛이 싹 바뀌어요. 정말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 모르는데 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하면 금방 이 표정도 바뀌어요. 아, 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막 하다가 갑자기 막 블라블라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땡큐가 왜 안 나오지? 그러면 땡큐 하면서 표정하고 눈이 싹 바뀌는 거야. 아, 그 언어라는 게 되게 놀라워요. 그 말을 할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달라져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이게 미션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면, 우리는 이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를 늘 했어요.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거를 또 형식적이지만 다른 말로 바꾼 거예요. 어떤 거요? 고마워, 땡큐. 이 말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로 쉬운 걸로 바꿔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화가 나갖고 꼭지가 돌아가지고 막 이것도 안 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게 아닌 사소한 것, 별것도 아닌 것은 아닌 것도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말에 시가 돼가지고 조그만 건데 그냥 넘기면 끝나는 건데, 큰 사건도 아닌데 그냥 장난으로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그냥 이거는 금방 이렇게 누르면 눌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눌러지는 거를 나도 한마디 덧붙여. 그래가지고 이름이 커져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날 싸웠는데 싸운 그 원인을 찾아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싸웠던 거야. 근데 정말 중요한 거 가지고는 싸워야죠. 어떻게 싸워서라도 자기 거를 표현해야죠. 근데 안 싸워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말하다가 장난하다가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높아진 게 있어요. 그거는 그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많지, 정말 큰 사건 때문에는 안 싸우는 신기하게도 그런 거예요. 그냥 용서가 되고요, 그냥 이해가 돼요. 왜냐,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이상하게 봐줘요. 그리고 그냥 이해를 해줘요. 근데 사실 싸운 거는요, 진짜 요따만을 가지고 싸워. 근데 그게 거의 다 말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저도 보면서 고마워, 뭐 화냈다가도 그냥 고마워 하잖아요. 그럼 땡큐 그러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그런 것도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왜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야, 성경 많이 읽었는데 왜 안 참았어? 왜 못 참았어? 이런 얘기가 하도 반복적으로 저도 경험이 되어져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해야 돼. 어려운 거는요, 이상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냥 참아줘. 그리고 그냥 견뎌줘. 근데 요따마는 거는 신기하게도 안 참아줘. 그리고 그건 꼭 이겨먹고 싶어. 그리고 막 화가 나. 이런 살기의 나눔들. 죽이는 살기가 아닌 살리는 살기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